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첫째로는 병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큰 재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사람을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들, 도둑놈들, 강도, 깡패, 사기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당하죠. 또 죽음의 고난, 해산의 고통 등등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고생하기 싫으면요,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이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이 없이 사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성공이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축복이고, 고난을 이김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면 오히려 복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고난을 이긴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일을 했어요. 아주 전화위복이 됐어요. 다윗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더욱 그의 믿음이 빛을 내었어요. 마치 그 진주 조개가 그 모래알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진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 아주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삐뚤어 살던 잘못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아주 그냥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더 기뻐하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아주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이 고난을 이긴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뭐냐? 개꿈입니다. 개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꾸게 되는 꿈이 참 많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캠핑을 나갔다가 자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꿈을 통해서는 아주 그와 비슷한 그런 몸에 나타난 상태가 그대로 꿈으로 아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몸의 상태, 컨디션이 안 좋음으로써 그 꿈도 그대로 비슷한 그런 영향을 받은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이런 꿈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장차 크게 들어서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인 꿈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무슨 계시를 받은 건 아닌데 내 스스로 꿈을 꾸게 됐어요. 전도하는 꿈,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꿈, 그런 이 민족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꿈, 그런 꿈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꿈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이 제 그 꿈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시적인 꿈을 받지 않았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꿈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 꿈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꿈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오면 첫째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건 바로 야곱의 꿈이에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 이렇게 서원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꿈이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 서원 기도한 이후에 이 꿈을 가진 이후에 그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꿈은 뭐냐?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만 다윗이 그 성전을 직접 지어 바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자기 아들 대에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전을 위해서 주시는 대로 바치고 그러면서 복을 받는데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더 나라가 잘 되고 더 나라가 넓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은 당대에 이루어지던 안 이루어지던 그 꿈을 가지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은 되도록이면 크게 가지세요. 시시한 꿈 갖지 마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아멘. 자, 요셉은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37장 5절에 보면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도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참 기분 좋은 꿈이겠죠? 왜냐하면 17살 먹은 어린아이인데 그냥 부모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그냥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으니까 이런 경우는 요셉이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TV 드라마에서도 보셔서 알지만은 자기 자식이라도 왕이 되면 부모가 다 왕 앞에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서 더욱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미우냐?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거기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밉길래 이렇게 죽일 마음을 다 품었겠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큰 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큰 구덩이에 던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다행스럽게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물이 있었으면 아주 빠져 죽을 텐데. 25절부터 보면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아주 팔아버리죠. 참으로 17세의 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입었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더니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이 정말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참 이 가정이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요셉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 있다고 해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동굴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금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우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깎고 갈고 이래가지고 그냥 수공을 해서 그 임금님이 쓰는 금관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면 깎고 닦고 이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불 속에 집을 넣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걸 그냥 자르고 그냥 막 갈고 이래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쓰시려고 할 때 이 큰 고난의 동굴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내 계획대로 중고등대학교를 다 가게 하시지만 점점 더 생활이 어렵게 하시고 곤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아예. 내가 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하여튼
중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날 달달 볶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달달 볶는 거예요. 너무해요. 하나님이 너무해.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시시하길래 나를 이렇게 물질로 달달 볶습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도 시시합니까? 아버지, 자꾸만 나를 이렇게 물질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내가 금식기도 하다 죽을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그런 기도 했겠어. 그렇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서서히 풀어주시더라고요. 풀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세에 목사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 짝을 딱 만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물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연단의 기간, 그러니까 아주 짝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돼서 주의 종으로 본격적으로 일하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시도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지. 지나고 보니까 목사다운 목사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꿈을 기뻐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합당한 종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그렇게 고난으로 내게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셔도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이요 연단인 줄 알고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차나 깨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항상 사모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그저 작게나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해요. 형통해. 야곱이 비록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글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 가운데도 제일 예쁜 딸 라헬을 만나게 딱 하셔가지고 그냥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 예쁜 처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안내를 그냥 해줘서 그냥 집에까지 잘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을 처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소도 확실히 몰라요. 대강 알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딱 타고 막연하게 그 장소를 향해서 떠나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찾아가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분이 아주 나를 잘 인도해 주시는데 돕는 천사를 딱 붙여주신 거야. 그냥 하여튼 그냥 그날 가서 찾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붙여주시는데, 이야,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돼서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도 그냥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 자신도 거부가 돼서 거부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찬양하는 11교구 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내가 그 화면에 나오는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얼굴이 꼭 사장님 타입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시고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저분이 분명히 축복을 받을 텐데, 그런 아주 마음에 감동이 와요. 믿으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철학기도에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저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기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아서도 나오지만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는 그날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미쳤다. 이게 축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 그냥 요셉을 딱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요셉이 하는 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 요셉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보면, 이야,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까? 지금은 그냥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예? 그냥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요. 흥분. 믿음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엎드렸어요. 그 어린 아이가 오늘의 이 정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모든 걸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엎드리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무릎 꿇을 때 그게 두고두고 축복이 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요새 어려워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철학기도 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하는데, 이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각 분야의 최고, 머리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냥 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단정하고 생김새도 반듯하고 두 눈알이 아주 번쩍번쩍하고 하여튼 그냥 코도 나처럼 오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처녀들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너무너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디발, 이 주인의 아내가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자꾸만 그러지만은 요셉은 아주 경건을 사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 요셉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긴 비결이 뭐냐?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랬어요.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는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덤비세요. 그냥 덤벼. 그냥 아주 그냥 뭐 자신 있게 덤비세요. 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으로 오는 고난은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하실 때 고난을 주시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인내.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주 그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구인데 그 쇠가 강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고 약한 거는 부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요셉이 당한 이런 이성의 유혹은 피해야 이겨요. 피해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평소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눈 관리를 잘했어. 평소에 입 관리를 잘했어.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아주 그걸 능히 뿌리치고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소에 마음 관리 잘 하세요. 평소에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눈 관리. 안 좋은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입 관리,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이렇게 무장이 딱 돼 있으면 이런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여자가 주책 없이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데 사모님 왜 그래요? 사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자꾸 하다가 보면 정들어 버려. 정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냥 아예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요. 이 옷을 버리고 간 게 이게 실수야, 실수.
옷을 들고 가야 되는데. 겉옷을 놓고 가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범사에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3절에 형통하는 복을 그가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전하의 복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전하의 복이 되기 때문에. 전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계시적인 꿈을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살죠. 또 이렇게 전하의 복이 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그 어려움이 많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그 고난이 길면 낙심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사인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소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참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당시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사인이 나타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당장은 고난이 해결 안 됐어도, 당장은 그 큰 문제가 그냥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는 사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전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당하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몇 배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을 줄 때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로타리에다가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잘 지었으니까 얼마나 부흥되기 좋습니까?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고 예배당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짓는 거 헌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새로 지어놓은 예배당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이야, 그런데요,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이 많은지. 하여튼 사기꾼이 없나, 깡패가 없나, 날 만나면 집 사내라고 그냥 막 쫄라대질 않나. 나는 집도 없는데 나보고 집을 사내라 그러질 않나. 하여튼 말도 안 돼요. 사기꾼들이 그냥 있질 않나. 돈을 나한테 꼬달라고 그러고 꼬가면 주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너무너무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아주 우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강단에 엎드리면 울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주시는데요, 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주는데,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은
첫 옛날 성전 그 맞은편에 그 2층 집이 하나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그 벽을 아주 그냥 그 형편없는 그 세면 브록으로 이렇게 조그만 걸 그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홀딱 짓는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거 바람 불어도 무너지겠다 싶은데 우리가 거기 새빵 들어가 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그 찬바람 불면 벽이 너무 이게 얇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위는 춥고 또 밑에는 그냥 장판을 뜨겁게 하고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춥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그냥 이 코가 말이죠 말라가지고 막 그냥 시뻘건 피 묻은 코딱지가 막 붙어 있을 정도. 입안이 막 마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우리 전자 가습기 하나만 삽시다 그랬더니 그때가 마침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이고 여보 겨울이 이제 다 지났는데 이제 가을쯤에나 사지 뭐 이젠 다 지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각해보니까 옳은 소리잖아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뭐 미리 사는 것보다 또 가을에 사면 더 좋은 거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살라고 하다가 그냥 뭐 반대하는 바람에 못 샀죠. 그때에 우리 교회에 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여자 집사님이 글쎄 그 가습기를 사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부부가 그걸 살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사자 그래서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사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감동이 오더래요. 본인이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꾸 고생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혹시 그렇게 고생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래서 우리 셋이서 손 붙잡고 기도했어. 아버지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말한 것뿐인데 부부가 다른 데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줄 아시고 그걸 그제 사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지금 고난이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거리가 날마다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간증을 막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와 반대로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악해지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강팍해짐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는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큰 고난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큰 은혜 받습니다. 큰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요 그 못된 성품 다 회개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리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큰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이나 하고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성품이 악해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성품은 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난이 저주가 됩니다. 기도하면 행복자가 되고 기도 안 하면 불행한 사람 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기도하면 행복자가 됩니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 몰라요. 저는 기대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